날입니다. 2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차드에 살고 있는 바르마 혹은 바기르미 종족, 바르마 종족입니다.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와 또 부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5만 8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바기르미르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 신앙이 오랫동안 그들 앞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0.01% 이제 막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게 되는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년도에는 바르마의 조상들이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전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단까지 통치하는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슬람의 공격을 받게 1700년대 말에 이슬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이슬람 신앙을 신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드에는 기독교인들이 일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이슬람 문화가 강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라디오가 그들에게 퍼져 있게 되어서 차드 전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을 갖고 선교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0.01%의 작은 숫자이지만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참된 가치와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기미 언어로 성경이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성경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20절서부터 끝절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고핫 자손, 여기 성경에는 그핫 자손이라 말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또 발음상으로 고핫이라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게르론 무라리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이 레위 사람들의 지파가 30세에서 50세가 8,580명이었던 것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가 8,580명이었지요. 그게 제1차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 아닙니까? 세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6장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내 아이들만 만 1개월 이상이 되었던 사내 아이들만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걸러지기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내부의 기물들을 어깨에 매는 겁니다. 수단을 가지고서 손으로 잡는 것 아닙니다. 마차를 동원하여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게 되었던 게르손 자손은 천막이나 휘장이나 포장과 같은 그러한 골조들과 그것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치장하게 되었을 때 덮개를 덮고 그것을 향하여서 또한 움직이면서 활동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뭘 하냐고 하면은 이렇게 제사를 돕고 성막을 향하여서 지키고 또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일을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을 하면서 지켜야 되겠고,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 각각의 레위 지파 가운데서 종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말씀의 끝자락은 보게 되면은 어제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48개의 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한 종족으로서 땅을 몰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면서 이렇게 성막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은 한 지역을 배분받아서 똘똘 뭉쳐서 살게 되었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주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목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쭉 하고 있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무슨 우리처럼 이 캐나다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농사지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목초지라고 하는 말은 들판, 거친 들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농사짓기보다는 주로 유목하기에 좋은 그러한 토양의 땅들이었는데, 사방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900m의 이렇게 땅들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으로 서로 남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900m를 받게 되었는데, 넓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양이나 또한 낙타들을 키우기에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는데, 최소한의 생계만을 이렇게 보장받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 드려주게 되며 말씀을 가르쳐주게 되는 이 토라 센터, 그리고 또한 나중에 생기게 되었던 산당을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생계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각 지파의 지명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족속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 속에서 네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면서 목초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이 일곱 지파들을 다 축출하고 내몬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뜨내기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게 되었던 그 땅을 다시금 근 500년이 지난 다음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추리아라고 부르게 되었던 만주가 고구려의 땅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이 2000년이 다 되는 시간이 그러한 땅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북한까지도 이렇게 갖게 되고 다시금 만주까지도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전혀 돌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500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꿈과 비전과 그 약속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며 이집트에서의 갖은 고생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던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며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되었고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게 되면서 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 성서학자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땅의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땅 얘기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만 이렇게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땅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 땅 이야기 속에서 담아야 될 것은 통치입니다.
그 땅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안식과 만족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왕을 세워놓고 통치자로 세워놓게 되면서 살게 되었을 때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사사시대 때의 역사이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를 보면서 땅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권력자가 되게 되면은 그렇게 타락하고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가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땅의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비전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땅으로 시작하여서 땅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픈 사연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과 존재의 기반들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게 되고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과 존재의 기반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랬습니다. 내가 땅은 가졌어요. 남들이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좋은 땅을 가졌어요. 집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포베드룸, 식스베드룸, 그리고 투도어 가라지, 쓰리도어 가라지에 큰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옆집 사람하고 맨날 다퉈요. 그것이 안식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느하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전쟁, 다툼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더 이상 칼 들고 총 들고 그리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느하으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내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이 쓰리도와 가라지에 우리 집이 뺏기지 않을까봐, 누가 이렇게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여서 이렇게 염려될까봐 그러한 조마조마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평강이 있게 되고 안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만족과 평강의 마음으로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7편의 원문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내적 평안, 영적인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44절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주께서 그들의 주변들과 함께 평화를 주셨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하며 살게 되고 이웃에 대하여서 의심하거나 불만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 44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옛날 한자 표현인데요. 말을 먹는 게 시건입니다. 내가 말해 놓았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옛사람들의 표현으로 시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건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실행하셔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4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대가 몇 년이죠? 30년이요. 3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500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0대까지는 않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0대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에 대한 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기쁘다, 평안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흔히 말하기를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 말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게 되었을 때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경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상징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니 이거 믿고 이거 붙들고 살아라고 들려주신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그 말씀을 말씀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소망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들의 꿈이 되고 너희들의 미래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기약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지 아니하고 삶의 기반이 되지 않게 되면은 내일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저 우리는 욕망과 자기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게 되면 나는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기약하며 내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2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리컨펌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이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리가 45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너희가 땅을 갖게 되었으니
그 땅에서 평강과 안식을 받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경험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수단은 힘이 세면 그리고 돈이 많으면 높은 주의가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삶은 안전하다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되며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주님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두렵기도 하고 현실은 막연하기도 하고 현실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의 사람으로 초대함 받아서 하나님으로 삶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더불어서 화평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안식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경책을 펼쳐놓습니다. 그 성경책이 글로써 읽혀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으로 내 가슴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서 승리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벌써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다른 달보다도 짧게 빨리 지나갈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뜻깊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약속의 나날들도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